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이렇게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생각하고 그냥 고난을 참고 고난에 순응하고 고난을 버텨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오는 이런 반응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은 다른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여러 있는데 오늘 시편 116편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편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혹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숲에 숨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은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3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슬픔이 내게 찾아왔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그때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자가 알려지지 않는 이 시, 시편 116편 같은 이런 시, 오히려 이런 시를 읽을 때 훨씬 더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 읽을 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니까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지.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래 모세쯤 되니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6편에 대해서도 과연 지은이가 누굴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시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는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아마 히스기야의 기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고백한 시가 아니라 정말 이름이 없는, 전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시,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16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그는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고, 이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인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또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지만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이 시인은 고난을 만났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4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인은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반응을 하고 기도를 선택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일상이지만 기도는 선택입니다. 다 잊어먹으셨죠? 원망은 습관이지만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 일상이죠. 원망은 습관같이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감사는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두고 기도한 것이죠.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환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셔도다. 여기 순진한 자. 순진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순진한 자.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순진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제가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게 순진한 자가 simple heart입니다. simple heart.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진한 자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꽃 같은 자를 말하죠. 그죠?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무 순진해서 그냥 제대로 밥그릇 하나도 못 챙길 것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진 것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엄흉한 사람이 있죠. 그죠? 엄흉한 사람. 네. 또 아주 이 영악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있죠. 예. 악착같이 자기 밥그릇 챙기고 말이죠. 절대 남에게 손해 안 보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순진한 자, simple heart, 그냥 내 심장을 주님께 다 들여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셔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이 시인은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또 내 영혼을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 가지가 나오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말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말했죠.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지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첫 번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죠. 그죠? 예.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리 마음이 너무 상처받고 이런 우리의 어떤 이 정서적인 측면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등을 토닥토닥 그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그 저녁 노을, 그죠? 선셋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특별히
이 오클랜드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이 선셋이 참 아름다운데,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 또 뭐 구름이 늘 다양하니까 이 노을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선셋을 보면서 마음이 막 처량해지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다 이민자들이니까, 낯선 이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굉장히 향수병 같은 것도 느껴지고 마음이 좀 힘든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다 이 말은요, 우리의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 너무너무 참 우울하고 힘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토닥거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의 상한 영혼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넘어주면서 건지신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우리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런 은혜, 이런 기도 응답을 내 발을 넘어주면서 건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발을 넘어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시인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첫 번째 단계는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응답의 은혜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시인이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살아있는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 맞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데 여기 평생에 기도하리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말은요, 그 전에는 내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평안할 때, 이럴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밥 먹을 때 하는 식사기도 말고
여러분 언제 정말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가 좀 절박해지고 언제 기도가 좀 간절해지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어떤 환난의 때가 나에게 이르렀을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고백은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은 큰데 간구는 그 한 부분에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기도라고 하는 그 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냥 간구라고 하는 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말 속에는요, 지금까지는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이런 어떤 내 기도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보십시오.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그죠? 그냥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알아가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기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도 있고 간구를 들으신다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죠. 그죠? 간구는 그야말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게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시인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그의 영혼을, 그의 눈물을, 그의 넘어짐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시는 이런 응답을 통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 미성숙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하는 어떤 신앙, 이런 신앙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가장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걸 물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왠지 모르게 좀 주저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직접적인 화법입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화법입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한창 그물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따뜻한 조반을 음식을 차려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베드로 주님 사랑하는데 자신 있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똑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안 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그냥 안 나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냥 찬양 가사가 주님 사랑해요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 하고,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정답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답 적는 거 하고, 진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응답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기도가 어떤 의미라고요?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 말고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도 참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좀 이 이민 생활이 좀 팍팍하고 우리 장도일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요즘 이민 정책이 변해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즐겁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좀 손을 올려보십시오.